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대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 신앙 고백에 저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오르시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쉬고 있다, 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보좌에 앉으시면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자,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과 선지자로서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과 그의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성천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자고 했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축복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고 사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망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역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 사건의 마지막인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7절 이번 주 외울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이 성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성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천할 때 장면까지는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걸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그리고 구름이 가리우고 성천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 성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첫머리에 자신이 본 그 성천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고, 그 주님 앞에 먼저 정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보며 인간이 하는 반응은 먼저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머리에 자신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께 대한 송축을 먼저 올립니다. 보통 서신에는, 성경 서신에는 순서가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감사,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오늘 계시록에 감사하는 자리 대신에 먼저 예수님께 대한 송축이 먼저 나옵니다. 그 송축의 내용은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송축해야 하느냐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피로 구속함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어느 정도로 송축을 하느냐면 주님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송축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 만세 만세 만만세 하고 그렇게 송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도 모자라서 그 송축을 우리가 진심으로 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맨 끝에 아멘을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멘은 저쪽에서 화답을 해야 되는 건데 송축하는 자신이 막 감격스러워서 스스로가 먼저 아멘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정말 그 성천 이후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높이 송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송축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외치는 첫 마디, 첫 선포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외침이고 선포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감탄문과 그리고 강조어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제일 강조어법 중에 하나가 이 감탄문 볼지어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볼지어다, 제가 저기 볼지어다에 느낌표, 감탄표 3개나 해놨죠. 그 정도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지어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주로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아주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의 집중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꼭 기억하게 해야 될 때 볼지어다, 보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칠판 두드리면서 주목 주목 주목, 지금 설교한 지 5분도 안 돼서 잠이 오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앉혀놓고 칠판 두드리면서 주목, 주목,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듯이 지금 선지자들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모두를 이 말씀 앞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가 강조하시는 말씀 앞에 이 볼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정말 함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목,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나 요한 선지자가 볼지어다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칠 때 정말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미리 막 사춘 구석에 앉아가지고 애초부터 잘 끼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강심장인데 저도 이게 낙심이 되거든요. 이게 시작도 안 해서 뭐 좀 하다가 자면 그래도 근데 아무튼 자, 정신 차리고요, 그죠? 볼지어다 볼지어다라고 한 말씀도, 이게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할 건데 볼지어다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주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을 하려고 볼지어다, 주목, 똑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송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외치는 말씀, 내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만약에 오늘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면 이 마지막 설교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볼지어다, 그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볼지어다 라는 감탄 명령문을 쓰지요. 게다가 주의 오심을 미래형 동사를 쓰지 않고 엘코마이라는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e comes라고 번역을 하고 NIV 성경에서는 He is coming to u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오고 있다. 볼지어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저기로부터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이 주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도 친히 강조하시는데요.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후에도 계실 하나님,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도 전에도 그러면 다음에는 후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후에도 계실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 8절에 넘어가 보면요, 이번 8절은 4절부터 7절까지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외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거든요. 그래서 8절은 여러분 성경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화답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화답하시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주의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주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외쳐야 될 것,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가장 크게 외치고 끊임없이 확신 가운데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말씀 또한 볼지어다 그가 오시리라는 이 외침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이 외침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볼지어다 주님이 오십니다. 사층에도 좀 더 잠도 깨고 한번 해봅시다. 다시 볼지어다 주님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그냥 시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장엄한 징표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걸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스스로 예언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예언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탑니까? 갑자기 손오공이 돼가 오십니까? 그죠? 하늘로 갈 때는 안 그랬는데 손오공이 되어서 오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의 재림이 가장 웅장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럽게 강림하신다는 것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직접 강림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직접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림의 첫 번째 징표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와 내성이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은 언제나 구름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짓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성막을 가리우고 성막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옛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오심이 영광스럽다는 것은요, 엄위하고 정말 웅장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와,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멋지게 오시다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심에 정말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오심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 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며 진작에 예수를 믿을 낀데,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영광의 구름 타고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는 죄인들은 그 모습 앞에 가장 두려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세상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지 마시고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사모하시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영광 중에, 그리고 내게 임할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위대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한편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건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주의 오심을 강조하면서 첫째는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둘째는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주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느끼거나 예수님을 인지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보입니까? 네, 보이지는 않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인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냥 우리가 믿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될 것이다고요? 보게 될 것이다.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육체적으로 오실 것이고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인데 그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셨다, 영적으로 강림하셨다, 공중에 강림하셨다, 공중 재림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뭐 할 것이다? 볼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오심을 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안 오신 겁니다. 그죠? 그냥 온갖 베리벨 사람들이 희한한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눈에 안 오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모두가 볼 것인데, 이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연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볼 것인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건 주의 오심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찌른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맹인은 주의 오심 앞에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나서 주의 오심을 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맹인들과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매주일마다 예배를 꽤 오랫동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맹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예배를 설교하러 갈 때는 참 두려웠어요. 내가 시각장애인들만 앉혀놓고 뭔 설교를 하겠나.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면 또 알아듣겠나 싶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제까지 설교했던 것 중에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지 얼마나 사모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신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았을 때가 그 시각장애인들 앞에 이 눈 떠 있는 사람들은 저 4층에 자는 사람을 깨워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눈은 떠 있는데 마음은 자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그 시각장애인 제게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지금 앞을 못 보지만 제가 나중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죽음을 통해서 눈을 뜨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눈을 뜨든지 내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내 눈으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분이 주님이란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된대요. 지금 눈 떠 있는 사람들은 그 눈 가지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꼴을 온갖 죄악들을 다 보는데 나는 내 눈 뜨는 순간 제일 먼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한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눈 감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제가 감동이더라고요. 내 눈 떠서 처음으로 보는 게 예수님이다. 이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 특히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님의 오심 앞에 난 몰랐다, 나 오는 줄 몰랐어, 안 보이더만, 언제 왔는데, 나 모르겠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 기독교인 아닌데, 난 보기 싫어, 내가 왜 예수를 봐야 되는데 나 안 볼 거야 라고 외면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오심 앞에 외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주의 오심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보아야만, 분명히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주의 재림 앞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찌른 자들이 주님을 보는 모습,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안 보면, 못 보면, 그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손 치더라도 안 보면 한 1, 2년 지나고 잊어삐고 아이고 없는 것처럼 할 텐데, 그날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채찍질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채찍질한 사람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은요, 예수님을 욕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세상으로 돈 벌러 다니고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은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저쪽 한쪽에서는 예수님 왔다고 다 너무너무 좋아서 우와 예수님 오셨다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여기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여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여기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까요? 어쩌면 그날의 가장 정말 후회와 저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좌절의 눈빛으로 주님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날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될 것인데, 심지어는 찌른 자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볼 것인가?
정말 여러분 죄 많이 짓고 나면 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목사님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해 안 볼라 하거든요. 딱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목사 피해가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죄인의 문제가 있는 사람 특징이 목사를 피하거든요. 그죠? 절대로 가까이 안 옵니다. 하여튼 뭐 어찌 피해서 도망을 다해도 그렇게 갑니다. 예. 사람이 목사도 눈길을 피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까요? 사모했던 사람, 믿는 사람, 정말로 순종했던 사람은 주님 오심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격의 눈빛으로 볼 텐데 저들은 가장 후회와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두려움으로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한 사람도 그런 눈빛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환호 가운데 주 예수님을 맞이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느 순간 주님 오실 텐데 원이라 너 뭐하니? 라고 할 때 내가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 하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탱자탱자 놀다가 엉뚱짓 하다가 원년이 뭐하노? 이라며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아이고 한 머리 정말 우리 성도들은 주 어느 때 다시 올지 모르지만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고 정말 오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에 주님의 오심에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자, 주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주를 보리라.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이 그 앞에서 애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애곡한다는 것이고 이걸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엄청나고 전 인류적인 광범위한 회심 사건, 구원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말에 어마어마한 정말 전 인류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곡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 종말에 하늘로부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 그때 뭐 하나님이 우째가지고 구원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무디고 더디지만 하나님은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7 환란 심판 시리즈가 나오죠. 진짜 하늘에서 베리벨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가요? 그 심판 하나, 그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회개치 않더라가 항상 후렴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믿느냐? 두 증인이 1365일을 꾸벅꾸벅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고 더디지만 오늘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회심과 구원의 사건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뭔가를 일으켜서 한꺼번에 정말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도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씩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전도자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거절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족속들이 주의 오심 앞에 결국은 애곡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애곡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콥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좀 후회하나. 진짜 예수 믿었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우리 그 집사님이 교회까지 할 때 갈 긴데, 아이고. 이런 걸 애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애곡이란 단어는요, 어미가 자식을 잃었을 때 정말 그 처절하게 통곡하는 모습을 애곡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애곡을 한 명, 두 명이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런 사건을 한번 보여주었거든요. 마치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애굽의 전역에 정말 자식을 잃은 애곡의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을 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미리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믿은 사람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들은 믿고 실제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정말로 자식들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 온 애굽에 정말 그 통곡과 애곡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느 한 집에서 장례가 나도 지금은 주로 이렇게 이제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좀 덜한데, 옛날에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 그 동네 그 집의 울음소리가 정말 온 동네에 다 들렸거든요. 근데 어떤 마을에 한 집만 장례가 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 4-5집 같은 날 죽는 일 겪어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사니까 한 번씩 배가 나갔는데, 배 타고 갔는데 같은 날 다 죽어서 들어오는,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때는 3집, 4집, 5집. 와, 그런 때는요, 진짜 온 동네가요, 진짜 울음바다가, 그 한 동네에서 한 서너 집이 막 그 애곡을 통곡을 하면,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지만 그 시즌에 밖에 나가서 놀지를 못해요. 아무리 철없는 애들이라도 애들끼리 그 시즌에는 밖에 나가서 막 뛰놀고 막 장난치고 그러지를 못해요. 한 동네에 몇 가정만 그런 장례가 애곡이 나도 정말 이게 뭔가 싶은데, 김해에 55만 명 인구 중에 5만 명 예수 믿고 50만 명 예수를 안 믿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 주님 오신다면 김해에 50만 명이 애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50만 명이 애곡을 통곡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정말 5천만 명이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있으며, 이 땅에 그런 애곡과 통곡의 소리가 들리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감히 우리가 대지진 좀 나서 몇천 명이 죽고, 그죠? 몇만 명이 죽고 그 애곡의 소리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정말 50만 명이 애곡의 소리가 들릴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 쫓아간 사람들 한 명도 예배 없이 그날 애곡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결국은 통곡하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만 주여 주여를 부른 사람들도 어김없이 그 무리들과 함께 애곡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때 애곡하지 통곡하지 않으려며 오늘 지금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런 그 엄청난 통곡에 여러분들이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긍휼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며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설교 마태복음 8복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복 지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첫 설교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며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애곡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 앞에서 자신 앞 문제들을 가지고 애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날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을 믿으시고요. 정말, 그리고 오늘 저 세상에서 세상 쾌락에 희희낙낙하는 사람들, 그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애곡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방이 통곡하는 그곳에 저들은 함께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통곡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날 통곡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서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야 되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시편입니다. 그 150편의 시편에 인간 삶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하게도 살았다가 슬프게도 살았다가 기쁘고 힘들게 인간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시편 150편에 다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 표제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우리는 1편, 2편 나누어 나왔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 1편, 2편이 하나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표제입니다. 제목을 뭘로 잡았느냐? 사람의 사는 모습은 이렇게 제각기 다른데 그 중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시편 전체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1편, 2편에서 표제에서 딱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1편에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아.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죄인의 길, 오만한 길, 저런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뭐하는 사람?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 2편을 끝내면서 그 첫 번째 표제를 끝내면서 또 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아들 예수께 입 맞추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의 핵심 결론입니다. 누가 정말로 정말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온갖 종류의 사람들 속에 누가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첫째는 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예수께, 그 아들 예수님께 입 맞추며
그에게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 피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 입 맞추는 그 사람, 오늘도 복일 뿐만 아니라 장차 주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도 가장 복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가 잘났다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오늘 이 땅에서 세상 재미로 히히 낙낙거리는 사람, 그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애통과 애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고 있는데 왜 이리 늦게 옵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왜 이리 늦게 오는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왜 이리 늦게 오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오는데 할 일 많아요. 제가 내일부터 터키 열흘 갔다 오는데, 제가 터키 갔다 오려니까 오갈 때 준비하고 정리하고, 제가 터키 갔다 온다고 누가 제일 대신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막 교통 정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리 늦습니까 싶지만, 오는 길에 주님께서 그날 되기 전에 정리해 주어야만 되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누구 말대로 네가 급하게 오래 해서 빨리 앞이면 다 죽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 그의 오심 앞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튼 주님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웃들 중에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사람, 죽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오심 앞에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정말 좌절과 정말 애곡의 눈빛으로 주님을 보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을 가장 기쁨으로, 가장 정말 신부처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애통하며, 오늘 주님께 입맞추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애곡의 날, 죽음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 생명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로 멸망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